지금 예배합니다. 4월 20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피난처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볼 때 세상의 다른 것에 내 마음과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 안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궤를 옮기고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승리하였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한 게 어제였는데, 다윗은 오늘 사탄에게 미혹됩니다.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라고 나옵니다. 같은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한 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본문을 종합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 다윗을 충동케 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다윗 마음속에 있는 그런 군사적인 야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였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는 것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은 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깁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을 계수할 때마다 각 사람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와 같은 것인데, 이 다윗은 오늘 그것을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계속된 승리로 인한 그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다윗의 군사적인 야망을 하나님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고 다윗에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3년의 기근, 무엇이냐면 3년 동안 흉년에 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쫓기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염병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년 동안의 흉년, 3달 동안의 적군의 칼에 쫓김,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지는 것.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전염병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아까 30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후에 속전을 드리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통하여서 몇 명이 죽게 되냐면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수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다윗은 그제서야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건대 누구의 열심입니까? 우리는 오늘 누구의 열심으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면 또 교만하여지고, 또 뭔가 잘 되고 있다고 치면은 또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또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했나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는 유턴이에요. 죄는 관역을 벗어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가던 길을 유턴해서 올바른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오늘 하루도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